50대 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에 어느 약사가 있었습니다. 그 약사의 이름은 에밀 쿠에라는 약사입니다. 에밀 쿠에는 약국에서 약을 파는 약사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약국에 와서 약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은 나온 지 오래되어서 약 효과가 전혀 없어서 그 에밀 쿠에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 약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막무가내로 괜찮다고 그 약을 달라는 것입니다. 손님은 그 약이면 틀림없다고 자꾸 요청해서 약을 팔았습니다. 며칠 후 그 손님이 와서 그 약을 먹고 병이 다 나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밀 쿠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은 약 효과가 발생한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먹어도 나을 수 없는 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밀 쿠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약 효과가 없는 약을 먹고 나았다니요. 약효가 없는 약이 환자를 고치다니. 이 쿠에는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환자의 믿음이 그 환자를 치료했다는 결론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약이라는 물질 때문이 아니라 약효를 강하게 믿는 환자의 마음이 그 약을 먹은 사람을 치료하게 됐다는 그 에밀 쿠에가 그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쿠에가 만든 법칙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매일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20척의 약을 먹어야 돼요.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가르쳐 줄게요.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이게 쿠에의 법칙입니다. 쿠에의 메소드, 이 쿠에의 법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20번씩 그것을 외우고 그러면 약 20첩을 먹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부자라고 말하지만 아직은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뇌가 그렇게 판단해요. 뇌가 여러 가지 신경계통 정보를 통해서 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눈을 통해서 보이는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귀를 통해서도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후각을 통해서도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어로 믿음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뇌세포의 98%가 언어 중추신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자라도 한 그룹은 약물로만 치료하고 한 그룹은 약물을 투여하면서 하루에 30분씩 나는 치료된다, 나는 완전히 치료된다고 말하면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말로 선포하면서 치료한 그룹이 훨씬 더 약 효과를 발휘해서 빨리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여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89세에 뇌출혈로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매일 만날 때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왜냐하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스탠리 존스 목사님 병실에 오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계속 선포를 했어요. 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계속해서 그 말을 선포하고 선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반년이 지난 어느 날 간호사가 매일같이 선포한 것처럼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느니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반년 후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완전히 치료돼서 그 남은 인생을 다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18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간구 기도와 그 다음에 선포 기도가 좀 다릅니다. 간구 기도는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간구 기도라고 하고, 선포 기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것,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선포 기도예요. 그 말씀이 잠언에 보니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잠언서 18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리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그리고 욥기서에도 22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며 내 길에서 빛이 비추리라. 간구는 뭐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응답한다. 이것이 간구 기도예요. 선포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선언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선포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 두 번 다시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이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의 말씀 중에 7,0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7,000가지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믿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예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불을 질렀더니 내게 붙은 불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종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선포 기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가 살 때 그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방신을 다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관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정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상달돼서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포했더니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가서 아합에게 이야기하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열왕기상 18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지면에 뭐를 내린다고요? 비를 내린다. 자, 이것은 응답 받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방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방이여,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다 갈멜산에 모았는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신을 부르라. 그래서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를 놓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가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곳에 불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침부터 정오 낮까지 부르짖도 바알의 신이 대답지 않아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야, 너희 신이 잠자나 보다. 너희 신이 외출했나 보다. 더 크게 불러봐라. 그래서 그들이 몸에 칼을 대고 피를 흘리며 그렇게 밤새도록 저녁 소재될 때까지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 엘리야 차례가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이스라엘이 무너진 12돌을 취해서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물 4통을 갖다가 물을 붓고 가득하게 채워놓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살아계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했는데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돌까지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리고 나서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이제 비 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 오기 위해서 그가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종에게 가서 보아라 했으면 바다에 가서 보아라. 비가 올 징조가 있는가? 주인님, 아직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기둥이 보여요.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너 빨리 가서 아방에게 이제는 마차를 준비해서 이곳을 피해서 이스니엘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간구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선포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믿음의 선포의 기도예요. 믿음의 선포의 기도.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비를 주겠다고.
그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인자가 않으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선포하고 선포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가지고 기손신에 가서 목을 쳐버리고 승리를 개가를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나 한국교회 무너진 제단이 회복돼야 합니다. 가장 그럼 무너진 제단이 뭐냐? 이 마음의 제단입니다. 마음의 제단. 마음의 제단.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제단이 먼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제단이 회복돼야 합니다. 마음의 제단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인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말씀으로 갈아엎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믿음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인생을 주인이 된 사람은 그 짐을 내가 지고 가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은 그 인생을 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고, 감사의 제단이 회복되고, 순종의 제단이 회복되고, 봉사의 제단이 회복되고, 전도의 제단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제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쯔드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리시 하나님, 내 삶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치유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훼 샬롬 하나님, 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내 삶의 목자가 되소서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제단이 회복되어야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 없이 예배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정말로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000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단을 응답하시고 복을 줬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말씀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선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렇게 말씀하자 주여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어 쌀을 돌만한 모랑에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32절에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고 33절에는 그 제단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번제물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단 가운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고난주일에 깨달을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죄사함의 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 다시 여러분이 죄를 위해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단에는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한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법적으로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저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여러분 대신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또 내 삶에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지금 떨어져 나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내 삶의 저주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런 간구 기도보다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인 줄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바보처럼 하면 안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저주가 청산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예수님 저주를 청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2번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예수님 2번 고난당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보던 TV를 끊는다든가 또 세상 것을 끊는다든가 핸드폰을 끊는다든가 컴퓨터를 끊는다든가 이런 것은 동참하는 의미로 참여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저주 때문에 다시 여러분이 고난당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고통을 당했는데 왜 우리가 또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래요. 왜 또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할 때 여러분 성수와 지성수에 있는 휘장이 다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선포할 근거가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7전까지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주었어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셨느니 부유한 자. 그 말씀 붙잡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다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다. 하나님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채워주셨어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처럼 기도하세요. 에밀 쿠에의 법칙을 사용하세요.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찔림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 우리 상함 우리 죄악이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줬다고 그랬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법적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병들었으면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5장을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믿음의 기도는 뭐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된 예수님께 돌아왔느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Have been healing. 이미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포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을 것이라 고쳐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는데 왜 나으려고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미 내가 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그것이.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고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자리에 우리 장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21일 금식 기도하러 가면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와요. 아니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우리 장모님 먼저 치료해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그런 명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내 금식 기도하고 오면은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이미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갔어요. 파킨슨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밥 먹을 때 이렇게 떨어서 여기 맨날 묻고 그리고 맨날 이렇게 붓고 흘리고 그랬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우리 장모님도 못 고치고 어떻게 다른 성도 아픈 성도 고친다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 장모님부터 고쳐주고 그리고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감 있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2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다른 사람 안수하기 전에 우리 장모님을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병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고침받았다고 그랬는데 왜 병을 가지고 삽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미 병이 나았다고 선포하세요. 스탠 존스 목사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누구처럼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배짱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자기가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안진뱅이가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그 뭐라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죄 가운데 눌려 살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왕처럼 사세요. 왕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죠.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뤄놓은 것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능력이 많아서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그 병자를 고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기에게 사람들이 집중하자. 베드로야 너 대단한 사람이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안진뱅이를 날 때부터 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느냐. 그렇게 다 집중하고 박수 칠 때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내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자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그렇게 했다. 엘리야가 능력이 많아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에요. 이미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피를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기 전에 이미 주었잖아요. 응답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7번 기도하며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 36절 말씀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6절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따라서 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엘리야가 자기 플랜을 가지고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의 플랜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응? 그러니 이 배짱이 있는 거죠. 배짱이 있는 거죠. 응?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감각이나 내 의지로 믿으면 흔들리잖아요. 고난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런데 뭐가 믿음의 근거가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서면 비바람이 불어오고 동남풍이 불어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생이 많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읽고 선포하세요. 어?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어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실천까지 약속의 말씀을 화장실에도 붙이고 서재에도 붙이고 사업장에도 붙이고 가정에도 붙이고 지갑에도 붙이고 내 핸드폰에 카톡에다 입력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읽고 그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이렇게 절망이고 낙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요. 내게 왜 이렇게 재앙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되 이 말씀 붙잡으세요. 에레미야서 29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미래에 소망 주기를 원하노라.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구나. 사업의 실패가 아니구나. 낙심이 아니구나. 안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향한 생각은 소망이요 장래에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쿠에의 법칙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또 당할 필요 없어요. 그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행한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싸울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떨어져 나가고 또 여러분 자녀들 학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다 막히고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을 못하시고 실패를 못하시고. 이 두 가지. 거짓말을 못하시고 실패를 못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목회 사역 가운데 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한 애를 치료한 적이 있어요. 2005년도인데 그때 관악 대교구장을 할 때였습니다. 성령대망에 했는데 24개월 된 영민이라는 애였죠. 근데 이름도 잊지 못해요. 근데 영민이라는 애인데 병원 3군데나 갔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저의 기도를 받으시라. 대신에 예배를 가운데 주님 만나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라.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제가 기도해 줄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일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데려온 그 아이에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것이나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할 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했어요. 누구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벙어리 되고 기먹은 것이나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간절히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이렇게 엑스를 찍고 확인했더니
깨끗하게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 여러분이 대신 예수님 고난을 짊어지고 고난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에 다 이뤘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 당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세요. 약속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루어지게. 아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의 재단, 언제 마음의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빌 게이츠가 당신이 어떻게 해서 큰 사업을 일으켰습니까? 당신이 능력이 많고 당신이 어떤 큰 지혜가 있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매일매일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체인지를 C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Change is chance. 변화된 것이 찬스,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재단, 마음의 재단,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찬양의 재단, 봉사의 재단, 전도의 재단, 이런 재단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재물 대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넘치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가 있습니까? 강화해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의 마음의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재단, 십일조의 재단, 헌금의 재단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요, 재물 되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어서 내 마음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게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꾸짖고 명하노니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사를 억압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송도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세번 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